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기도는 마치, 이 부분은 마치 배의 닷과 같다. 닷. 여러분 닷 아시죠? 큰 배가 바다를 떠나다가 잠시 쉬거나 정박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밑에 내리는 것이 닷입니다. 기도도 일종의 닻을 내리고 멈추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주하면서 멈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곧 기도 시간이죠. 특히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의 닻을 처음에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이것이 기도의 닻을 내리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기도는 표류하지 않고 제대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간구를 다 마친 후에 다시 제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렸고 또 어떠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확인이 우리를 참된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부분이 기도가 되게 하는 마침표가 되는 것일까? 소위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송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예배 중에 찬송의 후렴구처럼 화답의 형태로 부르는 것을 송영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이 이런 송영 형태로 마치면서 지금까지 기도드렸던 주기도문을 다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세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좀 거쳐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오해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는 어렵다.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어렵다. 어렵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기도는 어렵지만 않다. 오히려 쉽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잘못된 기도 습관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기도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 중심, 나의 소원 중심,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소원 중심의 기도 습관이 있는 거예요. 좀 그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자신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쉽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롭다.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렵지 않으니 좀 이대로 해보자. 여러분,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과 내용과 또 자세를 알려준 그런 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 훈련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이 마지막 부분, 성경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부분은 괄호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이 왜 괄호로 들어와 있을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난하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있지 않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 대표적인 사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사본, 베자 사본, 시내 사본, 그 사본에는 이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덜 중요하거나 무시해도 될 부분이나 무시할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부분이 들어있는 문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송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처음 있었던 교회에서도 예배의 전통 가운데 이 기도로 함께 화답하며 기도하는 이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도 원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부분이 있어야 기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주기도문을 완성케 하는 중요한 마무리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의 내용적인 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보았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대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이게 한국말로 대개라는 말은 좀 약간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모호합니다. 대개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를 보면 헬라어로 말하면 처음에 호티라는 그 헬라어 단어로 시작을 해요. 한국말로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선포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또 위대한 능력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찬송하고 선포하고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영 부분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까지 드린 이 기도를 기도답게 마무리를 시켜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분을 제대로 알고 기도한다면 너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근거가 희미하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금방 지쳐요.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거가 희미하기 때문에. 기도 수업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일방적으로 기도를 딱 끝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다 마치면 속 시원하다, 하나님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사정을 다 쏟아놓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기도는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하면서 기도를 끝마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못 믿어온 생각으로, 불안한 생각으로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크다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세상이 주는 절망보다 분명히 큽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하실 그때와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관계를 바탕으로 확신에 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찝찝함으로 끝맺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송영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고, 기도를 끝마칠 때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마쳐라.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마치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를 마치라. 여러분, 그러한 신뢰함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마지막 성령 부분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신뢰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 입술에 담아서 선포하며 주님께서 하게 하신 기도라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것, 나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드렸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3가지, 우리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까지 이제 송영 부분, 마무리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전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주기도문이 그냥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은 신비한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기도도 아니에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아니야. 구체적이게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기도하는 자세, 잊지 말아야 할 지침들, 간단하면서도 집약적으로 핵심을 담고 있는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 샘플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다시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외우는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함께 교회에서 모임하다 보면 꼭 끝날 때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나 기도 안 시켜서 다행이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그냥 모임을 끝맺히는 그런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능력의 기도, 나의 기도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하건대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다시 기도가 회복되면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영적 지형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기도문은 자기 언어로 바꿔서 하도록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자기 언어로 바꿔서 하도록 주신 기도입니다. 자기 언어로 바꿔서 하도록 주신 기도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송영으로 마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 문장 한 문장씩 외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말로, 내가 편한 언어로, 지금의 내 상황으로 좀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게 그 주기도문으로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내 곁에,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 건강의 아픔까지도 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게 다가오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려고 열심히 키운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오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자꾸 우리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에게 너무 깨진 관계, 아픈 관계, 지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지금 이 아픈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용서할래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더 넘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드린 이 기도 내용들 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함께 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 길지 않아요. 한 문장씩 내용을 떠올리면서 자기 언어로, 내 언어로 표현하면서 바꾸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제 믿은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매너리즘에 빠진 무미건조한 기도를 다시 생동감 있게 회복시켜주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사실 주기도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기도문만으로도 충분해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주기도문만으로도 충분해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주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으로 적어나갈, 기억하시잖아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행복을 우리 운정의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깊이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깊이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추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뭔가를 막 쏟아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으로 기도하면 막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기도 미천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뻘쭘해집니다. 이제부터 뭐 하지? 할 말 다 했는데, 진짜 중요한 기도 다 했는데 시계 보면 5분도 10분도 안 지난 경우도 있어요. 아직 15분 남았는데 뭐 하지? 여러분, 제대로 기도한다면 일단 말을 멈추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보면 주기도문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얼마나 큰 주제들이고 묵직묵직한 기도 내용들입니까? 주기도문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 안에 다시 내면화 시켜주는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균형감을 찾게 됩니다. 육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에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와 마땅히 드리지 않아도 될 기도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성장, 멈춰있는 믿음이 다시 성장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이 있는 6장 13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에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 뜻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장 보물과 같은 교훈이잖아요. 가장 보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깊어지는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보상받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보상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목적이 내가 아뢰는 그 소원, 아뢰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서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 기도다. 이 보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좋을까요?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칭찬받는 기도다. 무슨 말일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술로 생각하며 하게 되는 거죠. 내 소원에 매몰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소원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소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대견해하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안에 나의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이것을 구하는구나.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고 너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놀랍게 귀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러니 내가 건강도 담아주고 내가 믿고 너에게 맡기겠다. 믿고 나의 물질을 맡기겠다. 주님께서 믿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도 응답 아닙니까? 이것이 크리스찬 자녀들의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함께 맞춤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주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즐겁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언제든지 어디서나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로 주기도문 말씀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행복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5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하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죠. 우리 창립하고 처음 올해 또 운정 한마당 체육대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8월 12일 날 이제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가서 평화교회 23번째 평화교회를 이제 세우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지에 세우는 일을 같이 함께 하고요. 12월 달에는 거룩한 빛 예한교회, 우리 사랑하는 예한교회를 세우는 분립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3년도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는 정말 잊지 못할 축제의 시간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 운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한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로 마음을 모을 때에만 이것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함께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서로 평화하기를 힘쓰고 꿈꾸고 함께 힘을 합하여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제의 기쁨의 축제를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